오늘 이 본문은 참으로 저희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시온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이기도 하고, 오늘날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오늘 21세기의 교회의 모형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나 휴일에는 그렇게 도시 근교의 산을 찾습니다. 우리 청주는 우암산 그 주변에 산성이 있어서 공휴일이나 이렇게 주말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을 오르더라고요. 그나마 그 유명세를 타는 산들은 아주 발 디딜 틈도 없이 아주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요, 주말만 되면은 많은 등산객들이 그렇게 몰려든다고 합니다. 또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등산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대통령을 그렇게 지냈던 그 대통령이 민주산악회라는 그 산악회를 조직을 해서 매주마다 그 산을 오르고, 또 정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정치에 그렇게 정치를 하는데 산을 그렇게 이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산을 오르면서 건강이 회복됐다 라는 분들도 듣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뭐 산을 많이 오르면서 오르내리면서 오히려 무릎 관절이 좋아지지 나빠졌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산에 올라보면요, 참 정상에 올라보면은 내가 산에 올랐다라는 그런 정상에 올랐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사실은 갖게 되죠. 그래서 산은 늘 우리에 가까이 있지만은 오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계획도 세워보지만 그 산을 오르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그렇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자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 그렇죠? 오늘 1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가 그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야만 되는 이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야 되는 그 목적이 오늘 분명히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리고 5절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산에 올랐을 때 이후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정확한 뜻은 뭐예요? 이 본문의 뜻은 이 사건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로다 끌려가서 포로가 되지요. 포로가 됐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연한이 차서 그들이 돌아올 때, 마치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 다시 예루살렘 자기 고토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이 마치 시온산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고 그들이 고토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선민의 백성들로 다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돌아오는 그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온산에 올랐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관점이 바로 그 포인트가 바로 오늘 본문 5절 이후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산, 그들이 고토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즉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그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고토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민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완성을 이루시는 거죠. 구원에 대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장을 초상이 제주에 4곳이 났어요. 4곳이.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결국은 제 그 친척 중에 그렇게 초상이 나서 제가 서울 쪽을 그렇게 다녀왔습니다만 참 초상이 이렇게 갑자기 났는가? 여러분 초상이 여러분 주위에서 갑자기 많이 좀 예상보다 많이 그렇게 일어나는 뭘 느낍니까?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구나. 여러분 환절기가 되면 초상도 유독이 많이 납니다. 이건 제가 느끼는 바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실 거지만 이 건강치 못한 분들이 이 환절기를 잘 적응을 못합니다. 환절기를 적응하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월남전 세대라기보다도 아주 어릴 적에 월남 파병을 해서 그렇게 저희 마을에도 월남을 가신 분들이 있고 살아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거기서 전사한 분들도 저기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이제 월남 파병을 하는데 그 군인들에게 모포를 나눠주더래요. 아니 저희가 더운 날에 열사지방을 가는데 이 모포가 뭐가 필요할까 해서 그냥 받아두고 그냥 이것은 이 모포를 받으면 쓰겠어 하고 그렇게 군인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밤이 되니까 기온이 툭 떨어져서 낮의 기온보다 밤 기온이 10도 정도만 떨어지면 사람이 그렇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응을 못하는 거죠. 낮에는 굉장히 뜨거웠다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사람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도만 돼도 사람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기후적 학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초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가을이 문턱에 와 있구나. 가을이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른다는 것은 일대적인 우리의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절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장 절정에 이루었던 시기가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느 때가 신앙에 여러분들이 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참 힘껏 그렇게 충성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한금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여러분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가장 우리 신앙에 있어서 황금기, 가장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산에 오른다는 것은 신앙의 그런 기결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야 되느냐?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산이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르길 원하시는 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이라고 지칭하는 이 시온은 여호와의 성전이 그곳에 있게 되고,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이랍니다. 이 시온산의 모형은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교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시온산의 모형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 귀한 시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성찬 예식을 하면 우리 칼빈주의 성찬 예식의 그런 핵심은 뭐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빵에 임한다는 것은 화채술입니다. 그건 로만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이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성찬 예식을 할 때 영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 참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어떤 교회의 흑인이 100인만 드나드는 교회에 흑인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흑인이 들어가지 못했대요. 저지를 당했대요. 그 이유는 이 예배당은 100인만 그렇게 출입할 수 있는 예배당이다고 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당 그 바깥에서 서성거리며 그렇게 서 있는 그 흑인을 향해서 어떤 유대 청년이, 팔레스타인 청년이 그 흑인을 찾아와서 왜 여기서 머뭇거리고 교회에 못 들어가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흑인이 이 교회는 100인만 드나들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유색인종, 다른 인종은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 청년이 이 흑인 청년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려다가 거절당했어. 백인이 아니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나의 모습 때문에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어. 거절당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팔레스타인 청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거절당할 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모든 교회가 오픈되어 있죠. 어느 교회든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면 그것은 형식에 그치는 겁니다.
행사에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날마다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북한산을 제 기억으로는 한 2번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북한산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산을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한 나라의 수도 그 주변에 그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는 나라는 그렇게 흔치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북한산 여러분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참 아름다운 그런 산입니다. 저쪽 의정부 쪽으로는 불암산, 그 불암산이 쌍벽을 이루고 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산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산에 여러분 주말에 또 시간을 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주어진 세상의 산들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거야말로 얼마나 황홀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이었던 거예요. 북한산이 아무리 아름답지만 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이 시온산은 곧 여호와의 임재와 현존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현존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가 올랐던 그 산이 너무나도 거룩한 산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아 내려온 산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지침서를 받아왔던 그런 율법을 수여받았던 산이 바로 신의 산인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산은 성전산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감람산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또 시온산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 순례를 통해서 제가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그 시온산 그 꼭대기에는 이슬람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일반 순례객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철저하게 그렇게 차단을 하더라고요. 참 그 멀리서 이렇게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저곳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전을 진 그 자리에 그 모슬렘 도움이 황금 사원이잖아요. 그 도움이 그렇게 서 있는 걸 보고 참 망감이 그렇게 교차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자리에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지금은 이슬람들이 자기들의 사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성지로 그렇게 지금도 지정을 해놓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 일 때문에 첨예한 대립을 아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맘리에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산이겠죠. 이것은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섰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아주 굉장히 좀 가격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그 구급파들은 그 모슬렘 사원을 점령을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그 시온산이 과거지만은 얼마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을 구심점으로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렸던가라는 생각을 안 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방식은요, 신정정치였어요.
왕정 정치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싶은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통치를 받기보다는 그들에게 뭘 달라고 했습니까? 왕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 왕이 사울왕입니다. 왕정 정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치는 아니에요. 그런 통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의 백성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그러한 백성들이어야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임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시온산이라는 것은요, 성스러운 산일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거예요. 신앙의 중심지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산 중에는 알프스 산이 참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까운 데 금강산도 있지만은 이 알프스 산이요, 그 유럽의 그 오스트리아를 나라를 거치고 또 거기서 스위스라는 나라를 거치고 또 프랑스라는 나라를 거쳐갖고 큰 산맥으로 이루어져서 이 세 개 나라를 거치고 있어요. 이 세 개 나라를 거치고 있는데 이 알프스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뭐 그림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 뭐 영상으로 보고 뭐 여러분 중에 분들 중에는 직접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알프스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산은 여러분 가보면 너무나도 그렇게 작고 작은 산이에요. 그 건너편에서 보면 아주 그냥 언덕, 한 600고지, 700고지 될려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그 산이 뭐 그렇게 내놓을 만한 아름다운 산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왜 이렇게 작고 작은 이 성전산에 그들은 목을 맬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시금 말씀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실존적인 그런 하나님의 실존적인 그런 임재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께서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면 그것은 건물일지언정 여러분 거룩한 예배당, 거룩한 성전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말하자면 유럽 대륙에 걸쳐 있는 이 알프스 산만한 여러분 산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의 회복의 길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 시온으로부터 나오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신명기 34장을 보니까요,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느보산에 그렇게 오르게 됩니다. 이 느보산은 지금 성지로 개방은 되어 있지만 이 느보산은 지리상으로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올랐던 산을 가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요르단이라는 곳으로 가서 요르단에서 그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참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모세도 암암리에 자기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느보산에 오른 그 모세. 그렇죠? 거기서 모세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직접 느보산을 가봤습니다만 그 가이드 목사님이 그래요. 이 골짜기 어느 골짜기에 묻혔는지 모르지만 이 느보산 어느 골짜기에 모세의 무덤이 있다. 근데 아직도 그것이 발견되지 못했다. 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그 느보산에 올라서 참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랐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산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오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라야 될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야 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온산에 오른다는 것은 신앙의 회복과 더불어서 신앙의 기결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된 백성이 고토로 돌아오는 날이 바로 그들이 시온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70년 동안이나 그런 아주 노예 생활에서 그 고달픈 삶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그들이 시온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신앙의 회복의 기회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게 된다는 것은 이는 한 국가의 회복뿐만 아니라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다시는 그들에게 전쟁이 없고 다시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일이 없고 이젠 다시는 이웃과의 전쟁이 없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시온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들의 시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보장받는 그런 상황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온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시온을 통해서 세계적인 평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런 평화의 무드가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3절에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화의 완성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산에 오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성화와 더불어서 완성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시온에서 온 우주의 주권자로서 자신의 주권을 행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을 봅시다. 5절을 보게 되면요,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우상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 시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5절에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동시에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제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로잔대회를 참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잔대회 잘 알고 있죠? 그 4차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한국 장로교 총회가 열리는 그 시점을 통해서 한국에서 로잔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이 로잔대회가 복음주의에서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서 어떤 성경적이지 않는, 복음주의적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그 로잔대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매우 염려스럽죠. 저희가 WCC 가입 문제로 인해서 통합과 합동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는 각자의 우상을 숨기는 자들이 그렇게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일사각오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부류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외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4명에 1명꼴 정도 되겠죠, 아무래도. 어찌 보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오늘 5절이 참 우리에게 신앙의 분수령을 요구하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부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행하는 자들도 있고,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안이 바로 후반절에 써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겠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귀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무리는, 어떤 만민이 각각, 참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들이 행합니다. 열렬히 우상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한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잃어볼 때 무조건적인 연합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로잔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어떤 그런 결론을 낼지 참 염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번 교단의 분열이 이루어지진 않을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에서 이 로잔대회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복음주의적이지 않고 말씀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그 행사가 크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배격해야 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연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CC를 결연히 반대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를 우리가 반대했던 거죠. 역사는 언제나 여러분 다수에 의해서 이것이 역사가 쓰여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역사는 반드시 소수 정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그들에 의해서 역사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 다수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다수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쓰여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21세기 과학이 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소설 같은 이야기로 이 말씀을 여러분 치부하지는 않습니까?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이 그 말씀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앙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그 길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생활 따로 하면은 신앙의 실패가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한 단어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면 여러분 신앙에 실패한 겁니다. 신앙생활 한 단어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읽을 거리도 되지 않는다. 라고 아주 평가절하했어요. 그런데 21세기 신학은 어떻게 이것을 조명을 합니까? 맞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후에는 생활적인 행함의 구원이 우리에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값없이 받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뭘 봅니까?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양과 염소를 구분한 다음에는 뭘 봐요? 두 번째는 뭘 봅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생활에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이 바로 행함의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급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갖고 어떤 사람들은 참 고귀하게 예수 믿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을 때 가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똑같이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같다라면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렇게 생활의 구원의 열매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르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라는 말씀. 이게 개역 한글의 말씀을 제가 여기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개역 개정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 길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